제가 약간 기침이 있어가지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유대 랍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청년이 이것을 듣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랍비가 또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 매일의 안식은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궁금해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랍비가 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헤세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부어 주실 때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헤세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헤세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험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한없는 변함없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바라보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화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지 않아요. 돈 많아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가정이 매일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복이 무슨 뜻이다고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잠깐 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행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싶은 간절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인생의 주된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된 목적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80% 사람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80%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 가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이 크면 뭐 되고 싶어? 꿈이 뭐니? 제가 어릴 때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꿈이 큰 친구들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꿈이 뭐니?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행복할 수 있겠죠. 저는 많이 가져본 적이 없지만 아마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맹심해야 하는 것은 돈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무엇이죠? 행복, happiness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Happiness depends on happenings. 행복은 사건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사건에 달려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외부의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만 그 일이 없어지면 동시에 그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그 회사에 취직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더 좋아질 수만 있다면, 지금 매여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외부의 어떤 사건과 계속 행복을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작용하는 행복은 순간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허무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행복이에요. 마음부터 시작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내면적 존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복된 삶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가족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답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 G.K. 체스터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는 주 기도문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주 기도문의 첫 부분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버지와 교제하며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아는 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Walking with Jesus.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핸더키슨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국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천국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만족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닫혀 있어도,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어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나도 걷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십자가의 삶은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흘러내려갑니다. 이어집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정말 복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절망적이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 찾아오죠. 찾아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끊을 수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복이 이어집니다. 내 집 안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포도는 성경에 보면 무슨 상징입니까? 기쁨의 상징입니다.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아내가 포도나무처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의 아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기 위해 저희 아내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샤넬 가방? 더 넓은 집? 돈? 물론 저희 아내는 그런 것을 가지면 좋아하겠죠.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진짜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남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남편, 자신을 부인하는 남편, 예수님이면 충분한 남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남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내가 괜찮을 때 아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아내에게 끼칩니다. 이런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겠죠. 말 조심하겠죠. 아껴주겠죠. 아내를 위해 헌신하겠죠. 아내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자신을 부인하는 연습장입니다. 부부 관계는 무엇이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장이에요. 여러분, 이래요. 아내가 주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진짜 튼튼합니다.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붙어서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에 붙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력을 공급받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마tiu 헨리는 아침에 저녁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들은 식탁에 둘러 앉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는 것도 있지만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입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함께 한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겠죠.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겠죠. 이런 자녀들은 신앙의 튼튼한 감람나무처럼 튼튼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4절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는 상호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는 그 인생의 1순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예배에 맞춥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합니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의 예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충분하지. 이 세상은 헛된 것이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6절은 나라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